우리가 지난 그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얼만큼 철저하게 파괴됐는지, 얼만큼 이 남유다가 멸망을 처절하게 당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대적이 겪게 되는 멸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대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벌하시고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했습니다. 확실하게 멸망했고 벽돌 위에 벽돌 하나 쌓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중보자적인 권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예루살렘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들을 보시고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보시기에 안타까워 보이신다면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중보자적인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겪은 그 상황을 너무 커다란 고통 가운데 공감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아멘. 이 13절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무엇으로, 내가 무엇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너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이 당한 파멸과 또 진멸의 고통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 또한 어렵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나도 당신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고통을 나도 지금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죽은 건 아니지만 내 민족의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은 내가 겪는 그 고통의 크기가 당신들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레미야 이 둘은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슬픔, 고통, 파괴됨, 멸망 누가 고쳐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전에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매로, 때로는 사랑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깨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는 지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누구한테 돌렸냐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돌렸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돌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들이 폐역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노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파괴를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이 상황, 너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또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심판이 올 날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또한 걱정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되다. 분명하게 일반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서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통하여 사회를 분열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회가 악화해져 가는데 손을 보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파괴를 보며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지나가는 이들과 원수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15절에는 박수치며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한다 라고 합니다. 16절에서는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가며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박수치며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한다는 것은 이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수들의 조롱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이들은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력인 이스라엘을 이겼다, 유다를 이겼다라는 그 승리 가운데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멸망된 상황은 그 주위를 둘러싼 원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이란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서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는 사람들과 너희가 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란 신이 내 발 아래 깔렸구나라고 철저하게 비웃고 있는 원수들의 조롱이 예루살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그 민족이 얼만큼 처절하게 밑으로 타락하게 되는지, 밑으로 철저하게 망가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중보적인 이야기로 예루살렘에게 하는 이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서 지금 너희가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과연 너희의 생활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원수들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엄성과 위대하심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원수가 조롱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 과거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성취, 그리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지옥에,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곁에서, 내 줄기에서 떠난 모든 가지들은 말라 비틀어져 불에 태워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1장, 18장, 23장 등 예레미야만 해도 계속해서 회개의 촉구와 깨어있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징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다 이루셨으며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유다의 백성의 회복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들이 회복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얻어질 하나님의 상급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는 오늘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대적자들의 뿔이 채워졌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뿔이 세워질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현재 불행한 상황을 얘기하던 예루살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18절과 19절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 위해서는 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저녁까지 일어나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기도 제목들은 우리에게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주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로는
지금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단 하나의 행동이라고 하고 있다면 너희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19절에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잠들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육신의 약함이나 또한 생활 가운데 바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앗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보다 그 방해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마땅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 음성이 습관처럼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시선을 돌려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지혜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봤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주의 자녀라고 불렸던 이들이 죽어갑니다. 자녀를 먹고 또한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죽어가고 다음 세대가 철저하게 유인당했습니다. 하나님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이 지금 이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슬픕니다. 모든 지금 이 일들이 이 사람들이 도살장의 짐승과 같이 진멸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지금 상황이라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상 너무나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아이들, 또 청년들, 젊은이들이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유혹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교회들이 다 문 닫을지 모르는 심각한 시대입니다. 교회들 둘러보면요. 요즘 어린아이들 어린이 성경 학교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은 정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때에 개척교회지만 아이들이 8명 이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숨을 쳤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점점 그 호흡이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하나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너무나 작을 정도로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도 어른들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매우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외침 가운데는요. 잘 보시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희망의 노래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야 하고 또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날마다 믿는 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의 중보가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오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